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1세기 때 100년 전 그때 100년 전 히브리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받는데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적 제사와 구약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너희는 모세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아야지 너희는 예수 복음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라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옛날로 돌아가야 되구나. 구약적 예배를 드리고 모세 율법 중심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핍박과 유혹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러면 2차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과 핍박과 그런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믿고 옛날로 돌아가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 믿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 죽음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12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헬라어로 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오. 그래서 이 자오는 모든 생물에 사용됐어요. 그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물 할 때 생자가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이 이게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이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이가. 그 생자가 하이라는 단어인데 이 살다와 이 창세기 1장 20절의 하이와 생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이 12절 13절 이것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해석을 해야지 단독적으로 이것만 떼서 해석을 하면 잠깐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준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 불못에 간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때, 삶이 끝날 때 크고 흰 보좌,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에 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쓰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흰 백보자 심판, 그 보좌에 서는 자들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여기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결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게 모든 만물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서지 않는다. 거기에 서지 않는다.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누가 벌거벗고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냐고, 자기 자신도 수치스럽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가릴 수도 없이 쫙 비디오처럼 다 보여진다고 하면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크고 흰 보좌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 자, 지옥에 있다가 글리 가는 겁니다. 사망도 죽음도 지금까지 죽은 자들도 다 부활체로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불문,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속에 죽음도 없이 자살할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14절 거기에 근거하면 백보자 심판은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범죄 기록을, 지금까지 전과 기록을 싹 제거해 주는데 어떻게 제거되느냐? 다른 거는 제거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는 서지 않고 면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전과 기록을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순종함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의 흐름에 살아가면 누구도 그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다 서야 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숨을 거둔다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예비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자범죄를 짓잖아요.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피지 말아야 될 걸 피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고 이런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자복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복하고 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 빨래하는 자들이, 깨끗이 씻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험한 세상, 죄악 세상,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고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그러면 그때는 자복하고 통해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걸 내가 통탄해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통해야 합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죄를 어떻게 씻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7번 제단에 뿌리면서 정하다 7번 해서 깨끗이 용서함 받았어요. 신약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정하다 이렇게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용서함 받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 못 봤을 거야. 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내 생각을?
내 속으로 말도 안 하고 이 나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생각까지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계속 버티고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자들은 얻어맞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도 자녀가 다 알고 있는데 나 그런 잘못 안 했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제가 깨달아지면 빨리 자복하고 통일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해준다 이거야.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이거야. 그런 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활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돼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왜? 그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딱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유혹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특징, 하나님 말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육과 영을 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브라인들은 이 말을 동사적으로 이해했어요. 동사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말과 다르죠? 우리들은 말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뭐가 생겨나겠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말을 동사로 이해했으니까. 살아 움직인다고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말에도 어떤 결과가 반드시 말한 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너희의 말한 것을 똑같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말한 걸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게 뭐냐? 가데스 바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12명인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대로 이들이 부정적인 그런 정탐꾼의 말에 동조하고 같이 동의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 나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저 거인 같은 저 놀라운 그 성을 쌓고 무기도 좋은 저들에게 우리를 밥으로, 우리를 저들에게는 메뚜기로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막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마다 다 죽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더위가 있지만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욱더 더워요. 말한 것도 있고 내 생각이 자꾸 덥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도 그냥 막 시원하다. 아유 얼음 같은 날씨다. 얼음 같다. 아유 얼음이 내게 그냥 확 덮치네.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우리들이 덥다고 죽겠다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저기 리더십에서는 관심의 원이라고 해요. 이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의 원이 있습니다.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어요. 영향력의 원은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화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내가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이거 영향력의 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향력의 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관심의 원에 날씨나 바람이 부는 거나 비가 오는 거나 이런 데 관심 없고 비가 와서 짜증난다. 더워서 짜증난다. 그런 사람은 불평, 원망, 비교, 비난, 경쟁을 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날씨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기분 좋게 내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거부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사망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살아간 것은 말씀에 거부한 그 결과 그대로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한 말씀에 의해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라는 건 활동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 한 번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력. 움직인다 이거예요. 활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야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난 결과 천지창조 말씀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자, 두 번째 결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그 딸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다른 방법 쓴 게 없잖아. 죽어서 누워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세 번째 백부장의 중풍병에 들린 하인 죽어가고 있는 그 하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가서 네 하인 고쳐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천지창조 회당장 야이로의 동료 하나밖에 없는 동료를 살린 거, 그 다음에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살린 거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 살리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활동하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으로 자기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말씀의 결과예요.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결과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으니까 그 시기에 좋았더라 7번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당시에요, 검중에서 가장 예리한 게 제사장이 쓰는 칼입니다. 제사장이 왜 쓰는 칼이 가장 예리할까요? 날마다 짐승을 잡잖아요. 시간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잡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칼은 아주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는데 이 칼이 무뎌가지고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거 한 마리 잡는데 하루 반나절 하루씩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쓰는 칼은 아주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이 쓰는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뭐냐?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더 예리해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은 영혼과 몸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 심령,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한다. 생각까지 다 살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 이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검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과 육체만 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몸을 다 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혼, 몸은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요새시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떠한 것도 다 수술할 수 있는 예리한 놀라운 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만 붙어있어. 내 그늘로만 피해. 내가 너희의 피난처고 너희의 방패야. 너희의 요새다. 나를 믿어. 괜찮아. 나를 믿고 내 말만 붙들고 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무더위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예리한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요?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막 붙잡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면 오늘 말씀, 네 말씀만 붙드세요.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다. 내 아내가 비록 바로의 왕에게 지금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계속 큰 민족 만들어주신다고 했다. 난 믿는다. 계속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바로에게 붙들려간 그 자기 아내를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그랬다.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그랬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한 거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그랬다. 내가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번이나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이삭,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내가 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 테스트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하나씩 말씀을 붙들어. 오늘 히브리서도 그거예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 옛날로 돌아가. 옛날이 편하잖아. 주일 내내 들을 필요 없어. 내 다음 주일 있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 읽을 필요 없어. 또 있잖아. 다음 시간 있고 다음 또 있잖아. 계속 미루라고 그래. 그리고 네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자. 상식적으로 살아. 이런 유혹과 핍박. 옛날로 돌아가. 자꾸만 이런 핍박이 올 때 말씀을 꽉 붙잡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 나는 말씀을 믿는 자,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 나의 죽음이 오고 나에게 먹을 것이 오고 힘들어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거야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모르면, 다른 말씀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를 가져오세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얼굴도 환하게 웃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됩니다. 잘 돼요.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반드시 돼요. 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된다. 주님 안에서 된다. 이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되라 하니까 나으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